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었던 것이 종려주일의 시작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성을 지르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누구나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면은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왠지 내가 성공한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기분이 막 우쭐해지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렇게 나를 칭찬하고 환영해 주던 사람들이 시간 지나고 나면은 나를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다고 칭찬하고 환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똑같더라, 아니 더하더라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람의 속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면은 그 사람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저 사람이 나를 환영하고 나를 칭찬해주지만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비난할 것이 뻔하다. 이걸 미리 알고 있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서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환대하는데 얼마 못 가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돌변하는 그런 무리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모르신 게 아니었을 거예요.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는 주님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한 걸 가만히 보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양같이 묵묵히 참담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죽음이다. 왜 저렇게 무력하게 그렇게 죽으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고 또 험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고난에서 부활로 이르는 길을 친히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길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어떠해야 되는지 것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들의 요구나 사람들의 기대감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감은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하잖아요.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들고서 그거를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그러면서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했어요.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면서 당신이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니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나귀를 타고서 입성할 때 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고 그렇게 맞이했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이렇게 그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잘 관리하고 통치하라고 분봉왕 총독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예. 로마의 지배 아래에 로마의 그런 핍박과 로마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또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니 우리를 로마의 그 지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말 자유롭고 평화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윗 시대처럼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번영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처럼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번영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는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하고 또 환호성을 지르면서 맞이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또 그리고 그런 기대를 사람들에게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은 실망하실 것도 주님은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환영이나 또 기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게 주님께는 더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이 요구하는 다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대신에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로마 군인들을요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도 되고 혜택도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아마 뒤에 바뀔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무산되어져 버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들은 열리지 않냐고 막히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옳은 길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길을 가니까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기대나 사람들의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의 요구나 사람들의 기대감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에는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려면은 이런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 길들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성과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요구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에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요 굳굳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가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사람들의 요구나 사람들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들을 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길을 가시고
옳은 길을 가시고 의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네,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절기 때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딱 가보니까 그 거룩한 성전에 그 제사 드려야 될 그런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될 거룩한 곳에 그 성전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막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들을 내쫓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그러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에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곳이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멀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려면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가져오려면 번거롭기도 하고요. 힘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술에 능한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제물로 쓰일 짐승들을 파는 겁니다. 그거 사가지고 들어가서 제사 드리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로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그때 한 사람당 인두세라고 해서 성전 세금을 내야 됐었어요. 근데 타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타국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타국에서 돈을 가져왔으니까 그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전소가 생긴 거예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바꾸는 사람도 생기고 또 짐승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 생기는 것이고 그걸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기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기도하는 성전에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모습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취하셨던 행동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아무런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적인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고 또 십자가의 죽음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분이 되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면 초대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왜 책망하셨냐? 그것은 네 처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쁘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요. 그렇게 기쁘게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형식화되어져 가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제게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들을 힘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길은 내가 문을 하나 딱 열었더니 갑자기 부활의 영광이 내 앞에 탁 다가오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길을 가리라.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부활의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판단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판단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결국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서 이제 재판장에 서게 돼요.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을 무슨 제목이 있나 신문을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했어요. 죄가 없으니까 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왜 놓아주냐고. 그래서 그 빌라도가 사람들이 그 아우성 치는 소리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요. 사람들의 손에 그냥 넘기고 맙니다. 빌라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신문을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주인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오히려 죄인들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다는 것은 뭘 교훈하는 말씀일까요? 그건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심판하든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판단과 평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억울하게 법정에 딱 서게 된다면은 항변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그렇게 억울하게 서게 되어지면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든지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함에 의해서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셨어요. 잠잠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셨어요. 그러면서 침묵으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들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묵히 쥐고 걸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런 마땅한 죄인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 대신 외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고난의 길 가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걷었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기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지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왜? 우리가 범죄인이고 우리가 범법자인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그 끔찍한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야만 했는가? 그거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서 묵묵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들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오해와 세상의 그런 수많은 조롱 속에서도 그걸 내가 다 감수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세상에 대해서 항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세상이 나를 모욕하고 세상이 나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내가 그들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그들을 포옹하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의 허물이 내 허물인 것처럼 그렇게 감싸 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정말 참된 의인의 모습을 갖췄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평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주가 아닙니다. 심판주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심판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다고 조롱하고요, 비아냥거리고요, 이런 봄날에 어디 가서 벗돈들이 가자. 뭐 교회는 뭐라 교회 아니야? 응?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사실들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100이면 100 부활의 영광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아멘 하십니다. 내가 부활의 영광을 원합니다. 그렇게 다 동의하실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원하지 않는 분은 이 중에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 고난의 길 끝에 있는 부활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 좋아보이는 것들 다 그거 뒤로 하고요. 내가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가는 이유는 뭡니까? 부활의 영광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 그거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영광 소망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부활이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죽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척 하다가 일어나는 것 가지고서는 그 자다가 깬 거하고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진짜 부활의 영광을 원한다면 내가 진짜 세상 앞에서 죽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죽는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 총 쏴대고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시려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육체의 이 죽음 말과 우리의 심령이, 우리 심령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혈기도 죽어야 되고요. 습관도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참 못된 성질도 성품도 죽어야 되는 것이고요.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도 죽어야 되고 탐욕도 죽어야 되고요. 정욕도 다 죽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야 십자가의 영광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기대에 그렇게 맞게 살다가 우리가 죽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맞서 싸우고 항변하고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억울할지라도 그냥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 다 감싸고 다 사랑하고 포옹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게 비로소 고난에서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워나갈 힘이 내게 주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이것 잘 되게 해주세요. 저것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가시밭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고난의 길들을 걷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고 이 고난에서 부활의 길로 나아가고 부활의 큰 능력과 부활의 큰 축복을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맞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